처음으로 인도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몇 가지 빠뜨린 것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같이 찬양할 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은혜 받아서 그냥 혼자 계속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셔야 되는데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발견하고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 끝나고 또 기도 끝나고 이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암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처럼 바로 이렇게 순발력 있게 반응해야 되지만 제가 초짜라서 또 그것을 넘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의 실수가 참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오늘 오전 예배가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는 잊어버리고 또 그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 시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 오늘 제목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지인으로부터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역자로부터 감사 릴레이를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SNS에서 이렇게 칭찬 릴레이, 또 감사 릴레이 이런 재미있는 문화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감사 릴레이를 지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 제목을 몇 가지를 나누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이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감사했던 3가지를 먼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 제목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나를 믿고 따라와 주는 아내. 제가 따라가고 있는지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나를 믿고 따라와 주는 아내, 그리고 딸,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같은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 조금 더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우리 교회 한 청년에게 지목을 했고요. 그것이 이렇게 이제 릴레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감사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많은데요. 제가 이 기쁨을 제 입술로 고백했을 때 그 감사, 그 기쁨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제가 적고 또 이야기하니까 그 기쁜 마음이 조금 더 제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체험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시지요? 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그 기쁨은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이 원리를 잘 알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감사,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줘도 너희에게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 감사를 또 고백하고 이 기쁨을 성도는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이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것들로 이 기쁨을 대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 또 자기의 출신 배경을 통해, 또 자기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 기쁨을 채워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때로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소유하려고 하고, 외모를 통해서, 학벌을 통해서, 출신 배경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대체하려고 할 때가 우리들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귀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학벌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출신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주님을 대신하여 채우려고 할 때 참 기쁨을 체험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기쁨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를 늘 들뜨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를 늘 들뜨게 하고, 늘 기쁘게 하고, 늘 떨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신 것도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으시죠?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를 항상 들뜨게 하거나 항상 떨리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이 정말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 당신들이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집 대문이 열린 것. 대문은 열렸으나 본체까지는 몇십 킬로는 걸어가야 하는 것. 가는 도중 다시 길을 잃기도 하는 것. 하지만 결국 본체에 다다르는 것. 뭐 그런 것. 이렇게 그 글로 그 사람에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늘 언제나 우리를 들뜨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늘 우리를 떨리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과정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한 그 대문이 활짝 열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문은 열렸지만 아직 그 본체에 가기까지는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 있고요,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안타깝게도 좁은 길이며 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잘 잡지 않으면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길 안에서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요, 발을 헛디디면 잘못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곳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 이끄셔서, 끝까지 우리를 잡아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케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을 다들 가지고 계시지요? 이 기쁨을 늘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 구원의 여정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과정 중에 잠시 표대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빌립보 교회에게 중요한 구체적인 권면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부의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부의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내부의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이 할례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가 크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이제 이방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가 모두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너희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자, 오늘 스크린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5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일하기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 만에 하늘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 기관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던 지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 행한 자, 누구보다 율법에 뛰어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잘 보시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출신은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기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적을 만날 때는 긴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상담 사역을 할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는 제가 참 많이 긴장합니다. 영적으로 내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지. 이 마음으로 말씀도 있고요. 지하철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도착해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내가 오늘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선택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외부의 적을 대합니다. 그들이 비록 외부의 적만은 아닐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내 마음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작 넘어지기 쉬운 곳은 가까운 내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내 아픔과 내 상처를 다 받아주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아가겠지만 그것 가운데 오히려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령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치약을 뒤에서 짜는데 아내는 앞에서 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화가 나시나요? 그런 거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조금씩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가령 이런 거 있습니다. 집안에서 저는 쉬는 게 좋은데 자꾸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예요, 이거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좀 쉬고 싶은데 자꾸 나가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았다 하고 나가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서 애기 보느라 힘들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론 그 마음에 힘들지만 그래 가자라고 대답해 주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으신가요?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자꾸 야채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야채 좋아하시나요? 이것도 제 이야기네요. 저도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자꾸 야채, 풀떼기 뭐 이런 거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먹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이 가장 가까운 내부의 가정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이런 것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운널사, 운명처럼 널 사랑해, 이걸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보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있을까요? 괜찮아 사랑이야, 이런 거 보시나요? 자꾸 같은 시간대에 하는 드라마인데 나는 이거 보고 싶은데 상대방은 이거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제가 여기 있지만 이야기하면 추적 60분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저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하루 종일 뭐 머리 쓰고 왔는데 또 그거 보면 제 마음이 쿵쾅쿵쾅 하니까 저는 안 보려고 해요. 저는 뭐 보면 좋아하냐면 아무 생각 없이 무한도전 한 번 보면 제 모든 스트레스가 씻겨져 내려가요. 근데 자꾸 심각한 걸 토요일 저녁에 뭐 금요일 저녁에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처를 받고 힘이 빠지고 실망을 하게 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제 이야기만은 아니죠.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야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일들이 내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동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어서 만났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 참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나 그렇게 형제 자매의 티끌이 보일까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형제 자매의 티끌이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티끌이 보이면 그것을 묵상하고 나누고 곱씹어서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종 그런 경우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기도하며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을 자꾸 때렸던 말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고요. 내 인생이 달라지고요. 내 믿음의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넘쳐 흘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연약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한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알고 내가 그 연약한 자리에 갈 수 있음을 인정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그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감사 릴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아내도 친한 지인을 통해서 감사 릴레이 지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쓰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첫째에 어떤 감사 제목을 썼냐 하면, 사랑하는 남편과, 다른 친구들은 사랑하는 남편님 뭐 이러던데, 그런 거 전혀 없죠. 사랑하는 남편과 딸 하은이를 통해 나를 성장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성장케 해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를 성장케 해준다는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무엇을 통해 아내를 성장하게 했을까요? 저의 배려심, 저의 따뜻함, 저의 깜짝 이벤트, 여러분 그런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닌 거 제가 잘 알아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저의 약함, 저의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쓴 것을 봤습니다.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저의 짜증을 통해 인내를 배우는 저의 아내, 저의 분노를 통해서 저 불쌍한 영혼 또 저러는구나 라는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배우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의 여러 가지,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약함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배운 거 좋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여러 가지 약함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배운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성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부딪히며 또 참아내고 이겨내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들은 여러 가지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모였죠. 우리가 일터에서는 돈을 위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취미를 위해서 모인 모임이 또 동아리 모임이고요. 또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모인 모임은 스터디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목적들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는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의 제한이 있고요. 지역의 제한이 있고요. 또 자기가 하는 스타일에 따라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임과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지역 상관없고요. 또 나이 상관없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주 안에서의 함께 자라나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만남 속에 그것이 가정이었든 또 그것이 교회였든 제가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 내가 기도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약점을 들추어내기보다는 사랑의 권면으로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러한 약점이 있겠구나. 나의 약점을 보시며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한 가지 더 구체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둘째는 이것입니다. 둘째는 과거를 잊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어떤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유대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요, 또 핍박하고요, 그를 잡아 죽였던 그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바울에게도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성도는 장거리 경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경주자가 무엇입니까? 마라톤 선수이죠. 마라톤. 잠깐 뛰었다가 끝나는 그런 성도의 생활이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그런 마라톤 경주자에 우리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자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그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때론 그 일이 계속되는 그 반복되는 일이 지루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반복적인 행위가 조금씩 나에게 어려운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겨내고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다 보면 마침 꼬린 지점에 가는 것이 마라톤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과거를 잊고 표대를 향해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를 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과거를 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의 어느 순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그 꼬린 지점을 잡으려고 하는 이 바울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갈망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또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바울 서신을 쓰고도 정말 우리에게 기록되는 믿음의 좋은 선배였는데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12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파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예수님을 옛날에 처음 했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들, 마치 마라톤 주자가 내 앞에 있는 그 표대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을 더 닮아가는, 더 내가 다듬어져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주자, 참된 장거리 경주자의 바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훈련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헌신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나의 에너지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고요. 또 반복이 필요하고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내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 내가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참 저에게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먹을 만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며 내가 너를 성장케 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인 양식,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내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고 살아갈 만큼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하루 분량,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만큼의 분량 주일에 주시고요. 또 하루하루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것들, 또 사람들을 통해 주신 깨달음들,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겪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앞을 향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전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연약해집니다. 자, 그럴 때에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옛 과거의 자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그 사명 따라 내 맡은 사역을 감당해내야지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자녀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는 42.119km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마라톤 주자의 그 힘든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 마지막 9.6km가 남았을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면 포기하고 싶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일정하게 뛰는 속도에 지루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지루함. 또 한 가지는 내 앞에 있는 목표가 희미해진다고 합니다. 또 출발할 때 느꼈던 그 열정과 꿈이 아픔과 피로감으로 뒤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느릿느릿 걷다가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요, 탈락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자, 그때 그것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마침내 42.195km 그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생활이 마치 이 마라톤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마지막 9.6km 남은 그 시점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포기할까? 아니, 그만 뛸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또렷한 결승선인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내 시선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끝까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답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 고백으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 주제입니다. 기쁨. 그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고백하고 있는 장로교 신앙고백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조금 더 와닿게 번역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내부의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만든 허상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적을 만들지 않고 내가 언제나 약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과거를 잊고 달려가십시오. 과거를 잊고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허물도 잊어버리고요, 우리의 자랑도 잊어버리고요, 내가 예수님께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장거리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에 나의 삶에 유혹이 참 많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모두
나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온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내부의 적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언제나 약하고 내가 부족한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사랑으로 권면하며 함께 귀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속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실 때에는 과거의 어떤 것이든 내가 주님을 향해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 잊고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도 잊어버리고 나의 허물도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되어서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그 편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한 주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의 기쁨이 어떤 것보다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목적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 안에서의 기쁨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과거의 어떤 것이든 주님을 믿는 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다 잊어버리고 다 어려운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허물도 너무나 많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 앞에 아버지 행했던 많은 것들이 아버지 이제는 옛 것이며 내가 지금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며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기 원하며 주님만이 나의 목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내부의 적들이 보입니까?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왜 남을 시선하고 남을 비방합니까?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내부의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약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약한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며 함께 사랑으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세워져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인으로 고통하는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하게 하신 것을 많이 체험하는 그런 귀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비우신 이 행전교회, 정말 비우신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고 또 신학교 학생들을 교육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곳이 은혜가 넘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필리핀 까비떼 지역이 그 골든시티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지역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정말 복음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필리핀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또 행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늘 함께 있을 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가니 또 아버지 또 소중함을 느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아버지 담임에 서실 때에 아버지 강력한 은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서도 아버지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 아버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또 그곳에서 귀하게 제자들이 양육되어지고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귀하게 세워지는 제자 양육의 시간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기와 모든 안전과 모든 사역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가고 오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체험하며 또 동행하며 이곳에 와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의 아버지 필리핀 방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아버지 감사하며 동역하며 기도로 세워지는 아버지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든 시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예배에 함께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며 아버지 한 주간 사역 가운데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겪고 있는 필리핀 그 땅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목사님 이웃인 이 행정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행정교회의 모든 예배마다 모든 기도마다 모든 삶마다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며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정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행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행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한 공동체가 세상에 없음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으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행전 식구들 가운데 정말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 방문 중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기간마다 안전과 모든 일기와 가고 오고 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기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귀한 필리핀 방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의 그 골든시티 교회를 우리 교회가 헌당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제 입당하며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곳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지역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